사도행전 2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재판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재판장에서 어떻게 변론을 하고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사도는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부활 문제로 인해서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부활을 얘기를 했습니다.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인해서 내가 심문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성과 상식과 과학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성과 상식과 과학과 의학으로 그리고 내 생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 받아들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 받아들일만 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받아들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한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때 첫째 부활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들려 올라간다? 우리 몸에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벌써 고개가 숙여지고 생각이 다른 데로 가고 에이, 목사님은 믿지 못할 말을 또 하시고 계시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활의 문제는 참 민감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거기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앉아있고 사두개인들이 앉아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자들이거든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인해서 내가 심문을 받고 있다 한마디 던졌더니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싸이 벌어진 거예요. 마치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살해 의혹까지 당하게 됐는데 유대인들 중에서 열성당원들 40여 명이 모여가지고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 결심을 하고 바울을 반드시 죽였다고 나서는 이러한 엄청난 그 살해 위협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을 가서 백부장한테 그리고 천부장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천부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시민이 다치게 되면 이 천부장도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가이사로로 호송을 하도록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한테 명령을 했어요. 저 바울을 가이사로로 데리고 가는데 왜 그곳에 데리고 가냐면은 로마 시민은 정식 재판을 그 총독이 있는 총독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가이사로로 보내는 것입니다. 가이사로로 갈 때에 보병 200명 그리고 창군 200명 그리고 마군 70명 470명을 동원하는데 그것은 안토니오 그 진영의 절반 이상의 군사를 동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다치지 않도록 잘 가이사로로 이송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그런 보호를 받으면서 가이사랴에 도착했고 며칠 있다가 대제사장하고 장로들이 내려와서 재판이 시작되면서 그때 바울이 무죄 선고를 받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 재판이 다시 연기되면서 그곳에서 2년간을 생활하면서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가 바울의 훌륭한 점은 이러한 음모와 거짓 송사와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권력자들의 욕심이 이렇게 소용돌이를 치는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굳게 지켰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그리고 틈틈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귀감이 되고 우리들도 새롭게 한번 마음을 다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4월달을 맞이해서 오늘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떡을 떼고 보절을 마시면서 내가 더 믿음이 충만하게 돼서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마귀방해 어떤 사람 방해가 와도 내 믿음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틈틈이 가족들한테 주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리라, 이런 결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우리의 고백이 되면은 틀림없이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저 천국 가서 상급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이 어떤 재판을 어떻게 받게 됐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더둘로의 송사가 있었습니다. 바울을 고소를 했습니다. 바울이 그 가이사라에 도착한 다음에 닷새가 흘렀어요. 닷새. 이 가이사라에 호송돼 가지고 도착한 다음에 닷새가 흐른 시점에서 5일이 지난 그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습니다. 이 변사라는 것은 변호사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 율법에 능통하고 로마의 법에 능통하고 언변이 뛰어나서 당해낼 수 없는 이런 변호사, 말을 잘하고 지식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이러한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오게 된 것입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으니까 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변호사를 대동하고 온 거예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아주 잔인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바울을 핍박하는 것보다 더 나가서는 개인적인 감정을 들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해치고 말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여색을 좋아해요. 그리고 뇌물을 좋아해요. 그리고 조금 비이상하게 되면 암살자를 동원해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나쁜 이러한 잔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바울을 어떻게든지 해치려고 이렇게 이제 다가온 거예요. 오는데 자기 혼자 힘으로 안 되겠으니까 더들돌아가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와가지고 어쩌든지 이제 바울을 해치려고 이렇게 달려오게 됐던 것입니다. 달려와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 더들로가 송사할 때 재판장을 먼저 창사를 합니다. 재판장, 그러니까 통치력을 찬사하는 겁니다. 우리 재판장 벨리스 각하께서는 너무너무 참 훌륭하십니다. 그 힘을 힘입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태평하게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너무 이 선견 지명이 뚜렷하셔가지고 그 해야 될 일, 오늘날 보면 개혁이죠. 그 개량될 일들을 다 해가지고 우리가 모양으로 보나 생각을 하나 다 감사한 뿐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벨리스 각하를 이렇게 먼저 찬사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벨릭스는 좀 그 여러 가지 면에서 본을 받기를 좀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것은 그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내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이 각하께서 너무나 괴로워하실까봐 대강 얘기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짧게 꼭 집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용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그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이 벨릭스 총독을 칭찬을 하고 높이고, 그러면서 짧고 필요한 것만 얘기하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세 가지 제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 가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형 선고를 내리거나 최소한도 무기징역에 이렇게 감옥 생활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세 가지 제목이 뭐냐면, 먼저가 소욕해 하는 죄다 그랬어요. 소욕해 하는 죄.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연병이라. 연병.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의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고소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연병. 이 연병은 전염성이 빠르잖아요. 연병에 한번 감염되게 되면 치명적으로다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주 오랫동안 병석에 들어놓아 있어야 되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을 보고 연병이라는 거예요. 연병.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빨리 속도가 빠르게 전파되는지, 그게 사람들한테 많은 해를 주는지, 이 사람은 연병입니다. 그리고 소욕해 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정치적인 혁명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소동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음모 그리고 반란죄에 해당되게 되면 그건 사형이에요. 음모 반란죄, 정치자다가 그 나라를 뒤엎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과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은 그걸 잡아가지고 사형에 처한다는 것이, 이것이 로마 법인데, 거기에 따라서 이 바울은 사형을 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변호사가 지금 재판에 여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은 연병이에요, 연병.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빨리 전파돼 가는지 사람들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해치게 되고, 그리고 정치도가 선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지금 어저께 만들고서는 이 음모 반란죄를 범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이거 사형입니다, 사형. 이렇게 이제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죄를 고소했는데, 그건 뭐냐면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거예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그럴 때에 그 나사렛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사렛 이단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나사렛 이단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괴수, 그러면 괴수는 우두머리란 말이에요. 우두머리.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는 그 우두머리, 그가 바로 바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로마의 모든 사회라든가 법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은 중죄를 범하도록 이렇게 중죄를 내리도록 로마 법에서는 정하고 있는데, 로마 법에 의해서 지금 바울은 최소한도 무기징역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중죄를 내려야 됩니다. 이러면서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성 모독의 죄를 범했다는 거죠. 이방인을 왜 성전에 데려 들어왔느냐. 그 유대인에 들어와서 있을 성전과 이방인들이 있을 이방인의 뜰하고 그 성전 뜰하고 다른데, 그 성전에다가 들어보며라고 하는 이방인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성전 모독죄를 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 법에서는 상관은 없지만, 그러나 유대 법에 의해서는 사형에 해당된다는 거죠. 돌로 쳐서 죽여도 마땅한 이런 사형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변호사 더둘러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이 사람은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현재 소욕해 했어요. 정치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요. 거기다가 신성 모독죄를 졌어요. 이런 죄를 졌으니 이 사람은 사형 아니면 최소한도 무기징역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고소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둘째, 이 바울이 변증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변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소유케 하는 죄에 대해서 변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그 빌리스 각하한테다가 경애를 표합니다. 빌리스 각하요, 여러 해 동안에 이 재판장으로 이렇게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일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제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 12일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온 것이 12일밖에 안 됐는데 언제 내가 반란을 일으킬 준비를 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유대인들을 일으켜서 소동을 일으키고 그 군중들을 모으고 한 것을, 그것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 증인을 대해버리는 거예요. 증인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목격자가 아무도 없고, 나는 이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안 된 사람인데 내가 무슨 이 유대인들을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로마를 반란을 일으키고 뭐 음모를 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12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나 혼자 있었습니다. 나 혼자 있고 오히려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은 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킨 것이지 내가 소동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변명을 하면서 변증을 합니다. 솔직히 이제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무리, 그 기독교, 나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믿는 하나님이나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이나 그리고 모세 율법 구약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로마의 법에 의해서 똑같이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이런 종교를 보호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유대교라든가 혹은 기독교가 똑같이 하나님 믿고 유대인들이 믿는 그 율법도 믿고 따르고 하는데, 우리를 갖다가 분리할 것이 아니고 로마 법에 의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뭐냐면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 그러면서 사도행전 24장 15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주장을 한 것인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을 하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부인이 부활이 있으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하는 말씀으로 듣고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결정을 해야 돼요. 의인과 악인이 부활하리라, 이 사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 부활의 문제는 아주 민감한 문제고, 이 장로연 목사가 앞에서 뭐라고 하시기는 하는데 내가 저 말을 다 믿을 수도 없고, 믿어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잘 되지도 않고, 막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 부활 문제는요, 참 민감한 문제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사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시면요, 여러분들이 아멘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멘 못 씁니다, 못 믿습니다, 또 이런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죽어서 매장했거나 화장을 했거나 그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하늘로 끌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 휴거를 한다는 거죠. 그 두 가지를 믿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내가 볼 때는 그냥 100% 다 믿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 하나님 보실 때든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상태, 믿음의 상태를 살펴보게 되면은, 아이고 나는 다 믿지만 그것만은 못 믿겠네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요? 어떻게 이 무거운 몸이 하늘로 올라가요? 아이고 거짓말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난 도대체 못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영원히 사는 존재요. 하나님을 믿어도 영원히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영원히 살고, 우리 인간은 영원히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인 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의 죽는 것은 정한 거예요. 한 번 죽는 건 정한 거예요. 근데 그 후에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서 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데,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돈이 많아요. 고들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집에 일꾼도 많아요. 종들도 많아요. 그런 가운데 돈이 많으니까 날마다 잔치합니다. 날마다 춤추고 장구치고 떡해 먹고 음식 산에 짐이 갖다 놓고 먹으면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 대문간에 몸이 아파서 그 아픈 자를 개가 와서 핥고 하는 이런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이 사람은 비록 몸이 아프고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사는데 이분은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고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거든요. 근데 죽은 다음에 가서 사는 장소가 틀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가지고 지옥 갔고, 나사로는 비록 이 땅에서 불쌍하게 몸이 아파도 치료도 못 받고 개가 와서 핥아주고 그리고 쓰레기 때문에 뒤져가지고 부서기 좀 주워 먹고 이 살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 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죠. 어느 날 불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던 부자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그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안겨가지고 편안하게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부럽던지 이 부자가 소리를 쳤습니다.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를 내게 좀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좀 찍어가지고 내 혀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나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예, 너와 우리 사이는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그렇다면 아브라함이요, 그 나서를 우리 집에 좀 보내가지고 형제가 5명 있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그들이 죽으면 나 이 고통받는 곳에 올 것인데 이곳에 오지 않도록 가가지고 지금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죽은 자가 가서 전한다고 그들이 믿는 게 아니라 땅에는 모세가 있고 선자들이 있어, 장로형 목사가 있고 이은경 전사가 있고 권사람들 지사람들 있어, 그분들한테 복음 듣고 믿으면 되는 거야 하면서 그 기도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 것은 그 사실을 믿기 때문이요, 유튜브 드리면서 예배 드리면서 그 사실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부활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부활. 이 부활은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언제 첫째 부활할까요? 대사유리가 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들의 소리와 하늘나팔로 치릿 하늘조차 강림하실 때,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 무덤에 있다가 화장을 했거나 매장을 했거나 무덤에 있다가 그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는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죽음을 아직 보지 못한 살아있는 사람들이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그대로 이 몸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 가지고 7년 혼인잔치를 하면서 예수님과,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언제 일어납니까? 그들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나라를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 앞에 바칠 때,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 사형 선고를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한번 죽으면 바로 천국 가지만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있어요. 한번 육신에 죽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하면서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 죽음의 불덩이 그 지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있다 합니다. 자,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리고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음을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리고 부활을 믿되 생명의 부활로, 첫째 부활로 부활할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현재 이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받고, 그리고 가이사랴에 호송돼 가지고 빌리서 총독 앞에서 재판받고, 그 모든 것들이 부활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었어요. 이 부활의 문제를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으니까 난리 피는 거죠. 바울을 죽여라, 바울을 죽여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바울이 그 나사렛 이단 계수라고 하는 데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나사렛 이단, 거기에 우두머리 맞아 내가. 나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는 것을 나는 믿어. 그러면서 그것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한테 그 사실을 믿으라고 재판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성 모독의 죄에 대해서도 변증을 했어요.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오게 된 것은 굳이 헌금을 걷어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와서 어려우니까 도와주려고 이방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가지고 왔다는 거죠. 와가지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감독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리고 구제 헌금을 갖다 주니까 거기 장로들 가서 보라 모두 다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오해받을 일이 있다. 내가 이방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모세의 율법을 배반하고, 그리고 규약을 어기라고 하고 할례를 받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오해로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나시린들 4사람이 결례 행사를 할 때 같이 동참해서 결례 행사를 하고 거기에 비용을 내가 대줘라. 그랬더니 바울이 흔쾌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오해를 받고 있다면 복음 전하는데 걸림돌 내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서는 비용을 댔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또 다른 문제가 터져 올라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성 모독의 죄였단 말이에요.
드러비므를 데리고서 성전에 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데려간 게 아니고 그 바울이 데리고 들어간 것은 아닌데 바울이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또 공격을 해야 되니까 그 문제를 해서 잡혀가지고 사내되는 공의에서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정식 재판을 받으려고 사내되는 공의 가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거기서 보니까 사두개인 있고 바리새인이 있거든요.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는단 말이에요. 사두개인은 부활을 안 믿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한 마디 딱 던진 거예요.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인해서 내가 신문 받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옹호하면서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이게 천사가 말을 했거나 혹은 영이 말을 했으면 어찌 하겠느냐 이러면서 바리새인을 들고 일어나니까 사두개인들과 싸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 재판 갖고는 바울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유대인들 열성타원들 40여 명에서 우리가 바울을 죽이자, 바울을 내려오게 하면 안 되고 골목에 숨어 있다가 그냥 공격해서 바울을 죽이자. 그 소식을 들은 천부장이 안 되겠거든요. 로마 시민권이면 바울이 죽게 되면은 그 책임이 자기한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부장한테 명령해가지고 470명을 동원해서 바울을 데리고 가이사로 가라. 거기서 총독 앞에서 정식 재판을 받도록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그 벨리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 더둘로 변호사가 말하기를 소유죄 그리고 신성모독죄 또 나세렛 이단 계수라는 이런 죄를 들어가지고 막 고소를 해야 되니까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 잘못된 얘기다. 나는 예루살렘 온 지 12일밖에 안 됐어요. 나는 혼자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내가 반란을 일으킨단 말입니까?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계수라는 걸 맞는단 말이에요. 나는 기독교를 맞는단 말이에요. 내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와 유대교가 갖춘 종교적인 문제니까 로마법에서 보호를 해줘야지 이걸 정죄하면 안 된다고 변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성모독의 죄에 대해서도 내가 신성모독의 죄를 범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쭉 설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그 벨릭스가 판결을 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사형을 엄도했을까요? 무기징역을 구형했을까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이 벨릭스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로마 법에 저촉될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의 어떤 그 율법에 의해서 종교적인 문제인 것을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벌써 편지를 받았거든요. 천부장 루시아가 편지를 써가지고 벨릭스한테 보냈을 때 그 편지를 딱 보니까 이건 로마법에 의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관계된 것이고 사형에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감금할 일도 아닙니다. 이런 편지를 먼저 딱 읽고 있었고, 그리고 더둘로 변호사가 얘기하는 말이라든가 또는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종교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판을 연기해 버렸어요. 오늘 판결을 내지 않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게 되면 이제 정식 그 재판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재판을 연기해 버렸어요. 사실은 무죄 판결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재판을 연기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다시 들고 일어날까 봐, 그리고 또 바울한테 뇌물 좀 받아볼까 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재판을 연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바울은 좀 자유로운 몸이 됐어요. 그렇지만은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을 추정되는 사람들, 오늘날 말하면은 친척인가 주변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영치금을 집어넣고 그리고 와서 뭐 면회를 하고 하는 거, 이런 건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건 절대 못하게 하면서도 좀 자유는 좋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있으면서 또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계속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서 이 벨릭스 부부가 찾아왔어요. 바울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느냐 하면은 이 벨릭스가 그 아내를 얻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이 드루실라입니다. 이 사람은 아그리파 1세의 막내 딸인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약혼을 했다가 그를 파혼을 하고 또 이제 왕한테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가서 잘 살고 있는데 이 벨릭스 총독이 보니까 그 여인이 15살인데 얼마나 이쁜지 거의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마술사를 동원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작업을 하고 설득을 해가지고 그 부인을 뺏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세 번째 부인으로다가 만들어버렸거든요. 근데 이 아내 드루실라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막 가르치고 천국보험 접하고 치유하되 귀신을 내어쫓고 막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그런 일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보니까 여기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이 아내가 벨리스 총독을 막 졸라가지고 여보 내가 바울을 한번 보고 싶으니까 바울을 보러 갑시다. 바울을 봅시다. 그리고 이 여인 아내로부터 그 바울에 대해서 십자가 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벨리스가 많이 들었어요. 이 얘기를. 그러니까 믿음은 없지만은 이 얘기 들은 거는 많이 있어. 그러니까 그래? 그럼 우리가 재판 자리에서가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바울을 한번 만나러 가자. 그래서 벨리스 부부가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됐을 적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지금 현재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칼을 쥐고 있는 사람이 일부러 자기를 찾아왔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거기서 환심을 사고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해서 잘 해가지고 자기에 대한 재판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돈도 좀 집어주고 음식도 좀 사주고 이러면서 선물도 사주고 할 수 있는데 이 바울은 고지시켰어요. 바울은 고집께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복음을 전하지 그런 어떤 사적인 감정이 있는 것을 내세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그냥 지적해버린 거예요. 잘못을 지적하면서 벨리스 부부가 왔을 적에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서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당신들이 여색을 좋아하고 뇌물을 좋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부인을 갖다가 마술사를 동원해가지고 설득해서 그걸 뺐고 이런 불륜관계를 맺고 있고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벨리스가 마음에 두려운 생각이 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한 걸 다 알고 있네. 다 알고 있네. 그러면서 막 두려워가지고 그때는 가더니만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엎드려서 회개를 했으면 좋은데 회개를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복을 걷어차버리고 그 이후에 2년 있다가 2년 후에 이 벨렉스는 잘립니다. 잘리고 그 후에 베스도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왔을 때 빨리 엎드려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벨렉스가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 부부가 놓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두려우니까 갔다 다시는 오지 않는데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가끔 이 바울을 자꾸 불렀어요. 왜 불렀냐면 뇌물 받으려고. 뇌물. 어디에 돈 좀 갖고 와라. 돈 갖고 와라. 이러면서 뇌물 받으려고 자꾸 불러서 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벨리스 부부가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보니까 자기의 잘못한 걸 다 드러나고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서 선포를 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은 고집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해야지 사람 비유 맞추고 사람한테 좌우로 내가 흔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벨리스 부부가 회개를 하고 바짝 엎드려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랬으면 그 영혼들이 구원되고 그리고 승승장구만 출세길이 열렸을 텐데 그걸 못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한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기회가 자주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가 왔을 때 딱 잡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고 막 찬양하고 막 성찬 떼고 막 이러다가 막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때는 다 회개해버려야 돼요. 회개하면서 예수의 볼을 다 씻어내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내가 그런 생각 그런 행동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의인과 악인의 부활 이 부활 문제도 이렇게 미지근하게 믿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 이유는 제가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바울은요 거짓과 거짓 송사와 음모와 정치 이 꾼들의 그 어떤 권력 앞에서도 술하지 않고 거기서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재림 이 교리들을 확실하게 믿고 전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뻐하는 쪽으로 믿음을 갖고 달려가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역과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고 오늘날도 우리가 이 바울을 본받아서 그런 신앙생활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딱 잡아버려야 돼요.
딱 잡고 내가 지금 기도할 때다. 내가 지금 말씀 들을 때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50일 기도치유 체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나오고요. 말씀 쓰기 하고 있죠. 말씀 암송하고 있죠. 이럴 때가 지나가 버리면 소용없어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동참해서 내가 말씀 암송하고 말씀 쓰고 그리고 막 50일 새벽기도 할 때 달려와가지고 은혜 받고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막 동참하는데 왜 가까운 곳에서 못 나오겠어요? 나와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4월달 한 달 맞이해서 우리가 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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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제가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고 최봉야 권사님이 자꾸 떠올라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사역을 하고 하루하루 코로나와 그리고 질병 문제들과 싸워나가면서 있으면서 제가 고 최봉야 권사님이 생각이 자꾸만 나더라고요. 내가 이분 같은 믿음만 있으면, 내가 이분 같은 소망만 있으면 이 모든 어려운 데를 견뎌내는 문제가 아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질병이 와 있어요? 어떤 소원들이 있어요? 마귀방의 사람에게 어떤 방해가 와 있습니까? 이럴 때에 이길 수 있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분은 연세가 86세. 신앙생활 한 지 65년. 그리고 몸이 뚱뚱해가지고 걸을 때 뒤뚱 걷고 새벽기도 모시러 가면은 일어나서 준비하는 데만 30분 1시간 걸립니다. 나는 그 아파트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모시고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집에 모시고 가면 모시고 가는 시간 내내 남편 욕하고 며느리 욕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생활은 그랬으면서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의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얼마나 뜨거운지 쫓아갔어요. 둘째가라면 서로 하는 그만큼의 소망이 강했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했고 그리고 목사님을 사랑했던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예배를 끝났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찾아왔어요. 그때 장로님하고 권사님들 몇 분이 앉았는데 찾아오셨어요. 권사님 이리 오세요. 앉으세요. 그랬더니 가방을 뒤적 그래가지고 봉투를 하나 꺼내놔. 목사님 이거 받으세요. 그게 뭡니까? 이게 떡값입니다. 아니 떡값을 갑자기 왜 놓으세요? 제가 며칠 있으면 죽습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떡해 잡수세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장로님이 웃어가면서 아이고 권사님, 우리 성도가 몇 명인데 그거 갖고 떡해 먹어요? 모자라요? 그래요? 가방 뒤적뒤적해서 더 꺼내놔 돈을. 이거면 되겠습니까? 꼭 떡해서 잡수세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권사님 지금 건강하셔서 100세 넘게 사실 것 같은데 왜 천국 가신다고 돌아가신다고 그런 말씀하세요? 빨리 집어넣으세요. 아닙니다. 전 며칠 있다 죽습니다. 난 천국 갑니다. 목사님 이거 받으세요. 근데 잠시 후에 또 가방을 또 뒤적뒤적 들기죠. 막 주제만 이번엔 또 이만큼 돈이 드는 걸 꺼내놓으셔. 그건 또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천국 가면은 꼭 장례를 목사님이 치르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저 장례를 꼭 치는데 이게 장례비래. 근데 내놓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얼굴을 보니까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아주 진지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걸 헌금으로 받겠습니다 일단. 그렇지만 우리 권사님은 건강 주실 테니까 100세 건강하셔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그리고 기도하고서는 헌금은 이제 그래서 집어넣고 지났는데 한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그 며느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요 침대에서 찬송가 부르시다가 찬송가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 찬송 부르다가 불러 떨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119를 불러가지고 실려 가는데 병원에 가시면서 하는 얘기가 잠시 정신이 돌아오셨는데 장로 목사를 불러라. 나 지금 천국 가니까 빨리 임종예배를 드려라. 장로 목사를 불러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어디 계세요?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어디입니까? 어디? 예, 을지대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쫓아갔어요. 갔더니 이분이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어디 계신가 찾으니까 어디선가 찬송소리가 막 울려나더라고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보니까 권사님 목소리라서 쫓아갔더니 권사님이 침대 위에 앉으셔가지고 그 찬송을 부르고 앉아 계셔. 그래서 아니 권사님 뭐 의식이 없으신 줄 알았더니 넘어오셨다며. 아니 괜찮으시네요 권사님.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얼른 오세요. 얼른 오세요. 우리 임종 예배 드립시다. 나 지금 천국 가니까 빨리 임종 예배 드립시다. 에이 권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아니 권사님 멀쩡하신데 무슨 천국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저 천국 갑니다. 빨리빨리 임종 예배 드려. 임종 예배. 하도 졸라대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앉혀놓고 내가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서. 그리고서는 기도해드리고서 이제 퇴원했어요. 그냥 아무 이상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 이튿날 며느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하늘나라 가셨어요. 예? 너무 깜짝 놀라서 내가 충격받았어요. 야,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자기 죽을 날을 안다고 되면 우리 권사님이 전부 준비를 다 하시고 떡값 내놓고 장례비 내놓고 임종예배 드리고 다 준비 끝냈어요. 그리고서는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제가 장례를 치르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장례를 치면서 보니까 우리 권사님의 몸이 일리 하면 일리 가고 절리 하면 절리 가고 죽은 사람이 뻣뻣하다는데 그게 아니라 얼마나 부들부들한지 그냥 주무시는 것 같아요. 이분은 틀림없이 천국 갔구나. 저는 그 최본혁 원사님을 늘 생각하시면서 그래요. 천국은 반드시 있구나. 이 천국에 소망 삼고 있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분이 아파서 무슨 치매 온 것도 아니고 중풍 온 것도 아니고 어디 아파서 무슨 있는 것도 아니고 요양병원에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임종예배 잘 그날 저녁에 드리고 퇴원해가지고 그 이튿날 천국에 가셨으니 이게 얼마나 행복한 죽음이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는데 하나님 믿은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신조차도 화장을 했거나 매장을 했거나 무덤에 있다 주님 오실 때에 부활을 하는 거예요. 이 부활은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 영의 부활이 아니에요. 믿거나 말거나 성경에서는 육체의 부활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건 뭐예요? 이 물이 있어요. 이게 물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갑니까? 이게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을 끓이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수증기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변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은 이와 같더니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며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을 다시 살며 욕된 것을 심고 영광한 것을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서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 둘째 부활, 심판의 부활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영접하시고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사울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잠시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떡을 떼고 포도를 마시는데 합당한 사람이 돼야만 되겠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것이 첫걸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우리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시험을 받아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믿어지게 하소서. 부활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을 믿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의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문제는 다 해결될지어다. 가정의, 직장의, 사업장의, 그리고 자녀의 물질의 문제가 다 해결돼 받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에 묻은 질병들은 다 드러나고 떠나가게 될지어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 것이 혈기가 다 드러나고 끊어질지어다. 쓴뿌리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내 마음의 깊은 상처가 다 치유받게 될지어다. 나쁜 습관들, 술, 담배, 마약, 도박, 부정투기,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게으름, 과습이, TV, 인터넷, 휴대폰, 가출, 올바른 못한 운전 등등 나쁜 습관들이 다 끊어질지어다. 기도하는 습관, 예배드리는 습관, 칭찬하는 습관, 축복하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좋은 습관들이 있게 될지어다. 마음에 묻은 질병들, 정신질환들은 전부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심기증이 드러나고 공포증, 일반 방해, 일반 불안증, 그리고 공황장애 다 깨끗하게 치유받게 될지어다. 우울증과 화병과 스트레스가 떠나가고 정신분열증, 조현병이 치유받게 될지어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세포 다 치유받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치매, 중풍, 뇌경색, 뇌출혈, 대뇌, 중뇌, 소뇌, 연수, 족수, 신경 전달물질, 세로토닌, 도파민, 아드레날린, 옥시토신, 엔돌핀 다 튼튼할지어다. 적당량 나올지어다. 고혈압과 당뇨병이 떠나가고 건망증이 떠나갈지어다. 머리에 총명과 지혜가 있을지어다. 눈썹과 머리 빠지는 거 멈추게 하시고 주여 눈에 백내장, 녹내장, 눈물샘 막힌 거, 안구, 건조증, 시력이 약해진 거 다 회복될지어다. 치유받게 될지어다. 이명증과 이석증, 청력이 약해진 거, 비염과 축농증,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다 치유받게 될지어다. 풍치, 충치, 잇몸 녹는 거, 잇몸 녹는 것과 그리고 쓴맛, 단맛, 신맛 잘 보게 하시고 성대 결절을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피부에 여드름, 주근깨, 그리고 알레르기, 아토피, 모든 피부병들 다 떠나갈지어다. 꽃가루 알레르기도 다 치료받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혈액이 혈종과 어혈이 녹아지게 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여 피를 맑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10만 킬로미터 하루에 1000번씩 들어오고 나가는 이 피를 맑게 하시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시고 주여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오지 않도록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멸하니 갑상선 기능저하증, 갑상선 암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식도와 기도가 튼튼하게 하시고 호흡기 질환, 감기, 독감, 고라바이러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면역력이 강해질지어다. 마음의 면역력, 육신의 면역력이 강해지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폐암, 폐렴, 폐에 결절이 있는 거, 폐병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심근경색, 협심증, 그리고 심장마비와 부정맥이 깨끗하게 고침받아라. 헬리코박터균, 그리고 위염과 위궤양, 위의 결절, 용종이 있는 거 다 떠나가고 치료받게 될지어다. 12장 궤양과 대장, 소장에 있는 용둥들 다 떠나가고 소화가 잘 되고 대세변 잘하게 될지어다. 방광염과 방광암을 치료하시고 비장, 췌장, 신장, 간과 실기에 있는 모든 질병들 전부 떠나고 떠나가라. 담석이 녹아서 나가라. 신장, 결석이 녹아서 밖으로 나갈지어다. 자궁에 있는 질환들, 유방 질환들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변비, 치질 치료, 변실금, 요실금,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암이 깨끗하게 고침받아라. 암병은 다 떨어져라. 다 녹아서 밖으로 나갈지어다. 뼈, 신경, 근육, 인대세포 다 강건하게 하시고 50견을 치료하시고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그리고 무릎에 관절염, 또 다리 저린 거, 지나는 거 다 치료하시고 손발 다 차가운 것도 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통증, 염증 다 치료하시고 발가락 갈라진 거, 주여 발에 무좀 있는 거, 냄새나는 거 다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자고 대세변 잘하고 백세 건강으로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가문이 천대까지 은혜 받게 하시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높여지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귀여 북한과 평화로 통일되게 하셔서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최고간을 선교사 국가로 삼아주시고 한국계 세계계의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데 주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도구로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달걀신앙 달걀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하여 성공적인 신앙생활 성공적인 목회사여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4월 한 달 승리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더니 못 얻더니 복음 전하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씨앗 떨어지는 곳마다 잘 자라서 열매 맺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늘에서 상급을 예비하시고 자손들은 천대까지 은혜 받게 하시고 하늘에 가면 멸류관과 각종 상급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